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모스의 예언의 소리를 들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왕을 배반하고 모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참수합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의 핵심은 그러니 너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말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어떤 그 아모스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의 어떤 비교 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기를 아모스를 선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라. 유다 출신이니 돌아가라는 뜻이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왕의 성소요, 또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델을 강조하는 곳도 있지만 자신이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치 또 자신의 중요성을 항변하고 있죠. 이 아마샤의 교묘한 어떤 말, 또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스의 부름을 받기 전에 직업이 나오죠. 목자, 양을 치는 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러니 너는 아마샤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 메시지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내가 창녀가 될 것이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샤의 땅이 이제 나누어지고 약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스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갈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컨펌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소하며 아모스에게는 유다로 도망가라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모스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은 아모스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한 남다른 태도와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우리의 삶은 순종 그 자체임을 기억합시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참소합니다.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마지막 경종으로 듣지 못하고 왕과 나라를 위협하는 시도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의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에만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모반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로보암 왕의 신기를 건드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모스를 몰아세웁니다. 아모스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마저 부정합니다.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에 능숙한 아마샤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기회를 모조리 박탈하려 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연연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의 예언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 그는 수많은 속죄제를 집전했을 터인데도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에는 양심을 닫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믿음에서도 파선하고 맙니다. 아모스는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너와 너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처절한 비움의 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첫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의 고백을 회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중에 어디서 이 부르심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버렸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정황과 주변의 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부르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